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면 삶이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삶이 세워집니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칠레 출신이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네루다와 그에게 편지를 가져다 주는 우편 배달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네루다에게 이제 편지를 전해 주던 그 우편 배달부 마리오, 이제 그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우정에 대한 소설이거든요. 소설 중에 이 네루다가 유럽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네루다가 떠난 뒤에도 이제 마리오는 네루다를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죠. 그러던 중에 유럽에서 이 네루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네루다는 이 마리오 앞으로 편지와 소포를 이제 하나 보내요. 그때 그 장면을 참 재미있게 묘사를 하는데요. 이 편지와 소포가 왔는데 이 마리오의 장모는 이 편지보다는 소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소포에 어떤 선물이 있나 그거 먼저 열어보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마리오는 편지를 먼저 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리오와 네루다는 친구, 그러니까 우정을 나눈 그런 사이니까 먼저 그 마음을 더 궁금하죠.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내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 거기에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비록 이제 우편 배달부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네루다의 시를 좋아했고 네루다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루다가 유럽으로 가고 나서도 배달부인 자기를 기억해주는 그것.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굉장히 마음이 참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편지를 읽어보기 전부터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나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연락해줬다라는 그것만으로. 더욱이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선물보다 편지가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 것으로 채우기보다 그 사람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가정의 달 5월이면 아마 이런 것들, 특히 아기들이, 손주들이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좀 경험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들이 어린이집에서 그 만들어 온 카네이션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요즘 어린이집은 모르겠는데 저는 컨셉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즘 어린이집은 엄마 아빠 주라고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라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젊으시니까. 실제로 그렇죠. 부모님들이 또 센스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갖고 오면 이거 할머니 거라고 할아버지 거라고 이렇게 이제 달아줍니다. 정말 이게 보면 카네이션인지 이게 종이 그냥 구겨놓은 건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 선생님들이 다 도와줘서 굉장히 괜찮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가방에 이제 들어있다가 꺼내는 순간 이게 종이 접기인지 진짜 종이 접기인지 그런데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마음이 특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해주는 그 마음이 좋죠. 선물보다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선물보다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겠다고 그렇게 잘 집중하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이 제사를 더 좋아하시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 많이 잡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선이다라는 말이죠. 그것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죠. 우리와 관계가 더 깊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하는 것, 그 관계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속내를 터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주로 오로지 응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 삶의 문제가 좀 더 절박하고 시급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보다 때로는 내 소유가 더 풍부해지기를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의 것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조금 더 적용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더 많은, 먼저 마음을 쏟으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보자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세워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다 회복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5절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사람을 먹이지 않겠느냐, 사람을 입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책임감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믿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신앙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순간 주로 언제냐면 하나님의 그 책임감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예요. 이스라엘도 보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 강대국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수르, 어떨 때는 바벨론, 어떨 때는 애굽,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힘들어 한다고요. 그때도 그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이 우리나라 책임지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그 하나님의 책임감을 믿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그 상황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책임감을 믿은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 다른 나라를 붙들죠. 아수르가 강하네? 아수르한테 붙어볼까? 아수르는 우리를 별로 좀 너무 강하게 통치할 것 같아. 작은 나라들끼리 좀 연합해 볼까? 아니면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을 좀 의지해 볼까?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든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연스럽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그게 지금 없어 보이니까, 지금 그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적어 보이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바로 지난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그저께죠. 제가 이제 창세기를 쭉 나누는데 야곱의 삶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대화하는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이 제 얘기를 성경에 적어 놓으신 줄 알았어요. 가끔씩 이럴 때 있죠.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종이를 보는데 거울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야곱이 외삼촌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30장 29절 30절인데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 번성하여 때가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쭉 읽으면 정작 강조되는 주어는 나예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오기 전에는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이 다 외삼촌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내가 걱정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줄어들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이 너무 제 삶과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노력, 내가 살아온 삶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새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수요일 마치고요. 저녁 내내 이제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왜 기대하지 못하고 왜 계속 내 힘을 의지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수요일도 그때 찬양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녁에 그 곡을 이제 집에 쭉 틀어놓고 계속 반복되게 틀어놨어요. 계속 틀어놓으면서 이제 쉬면서 이것저것 뭐 인터넷도 보고 막 그러는데 가사가 들려올 때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틀어놓으면 다른 거 할 때마다 가사가 들리잖아요. 가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정말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럴까라는 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나는 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늘 가지고 살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말 처음으로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자신감 없이 고백하는 이들이 처음으로 부러웠었어요. 전 늘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랑 그런 마음을 좀 나눴어요. 자신감 있는 게 자랑인 줄 알았는데 자신감 있는 것이 교만이구나. 믿음은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감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죠. 내 힘으로 살아갈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 어른들은 오래된 나무를 보고 삶을 빌었죠. 잘 되게 해주세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나무에게 나의 삶을 기댑니다. 지금도 뭐 명승고적지에 있는 불상이나 돌 조각들 보면 이 코가 맨질맨질하죠. 다 그거 만지면 아이가 생길 거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구체적인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막연한 기대는 가지고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 생명도 없는 돌에도 그렇게라도 내 삶의 일부를 의지하고 싶은 거죠. 삶의 짐을 조금은 떠넘겨 보고 싶은 거죠. 성도는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책임감, 그 역사를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는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거기에 집중하면 내 삶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건요, 또 하나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계획을 따라 일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말씀의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이거잖아요.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는 이게 좀 순서처럼 여겨지거든요. 하나님 순서만 살짝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순서를 안 바꿔주시는 게 이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의 순서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을 잘 붙들 것 같죠. 그래서 사울 왕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도 아이 성 앞에서는 무너졌어요. 사울 왕 하나님이 처음 세우실 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했죠. 사울 왕의 모습만 보면 앞으로 정말 이스라엘 잘 다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왕이 됐더니 기껏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은 순서를 바꾸시죠. 10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그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계획을 따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올 봄에는 뚝방길을 참 많이 걸었어요. 중랑천 뚝방길을 참 걸었는데 봄에 걸으면 되게 재밌는 걸 봐요. 제일 처음에는 목련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얀 목련이 피는 걸 봐요. 그거 좀 더 며칠 걸으니까 이제 개나리가 피는 것을 봐요. 제가 이번에 걸으면서 하는데 개나리가 밑으로 피더라고요. 전 당연히 위로 볼 줄 알았는데 개나리는 나 밑을 보고 있더라고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펴요. 진달래는 저 배봉산 가면 보입니다. 진달래가 펴요. 그리고 나서 벚꽃이 펴요. 아쉽게도 벚꽃 때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벚꽃이 다 지고 나서 철쭉이 펴요. 철쭉이 펴 있는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철쭉은 밑에 쪽에 펴 있잖아요. 벚꽃은 위에 펴고 이거 한날 한시에 폈으면 정말 좋겠다. 얼마나 이쁠까요?
근데 그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목련의 때가 있고 개나리의 때가 있고 벚꽃의 때가 있고 철쭉의 때가 있죠. 덕분에 우리는 벚꽃과 철쭉이 지고 나서도 5월의 장미를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맞게 꽃이 피어나니까 모든 계절에 꽃을 보는 거예요. 겨울에는 새하얀 눈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서에 맞게 주십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순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 꽃 필 거라는 것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도 침묵하고 계신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결국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그 기다림을 통해서 간절함이 회복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6일을 굉장히 멋있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 앞에서 6일을 기다리게 하시더라. 그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넘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간이 하나님과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삶이 세워집니다. 성도는요, 당장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대할 때, 그걸 기대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결국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책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혹여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치고 힘겨울 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내 삶에서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순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 덕분에 우리의 믿음이 안전해짐을 깨닫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밤에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